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만 아시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는 분들만 일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예배가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께 감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됐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애틀란타에 갔더니 이렇게 미국 교회는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5살 먹은 아이들하고 80 먹은 할아버지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우리는 한두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매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각 주일학교로 모여요.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점심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요 몇 년 동안에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같이 하는데 하나 떠들지 않고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 천국의 아들, 딸들이지만 땅에서도 우리 훌륭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어린이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나, 교장 목사님, 제가 여러분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원동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는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으면 나머지 성경 66권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의문이 되고, 이 말씀이 막히면 나머지 성경을 믿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창조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는 구속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종말신앙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나 석가모니의 설법이나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지만은 부활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류의 4대 성인이니 훌륭한 스승이니 현인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훌륭한 성인이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믿으라고 말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사람이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니 4대 성인이 하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과는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그분들의 삶과 교훈이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은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구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분의 인격을 숭앙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르고 그의 가르침과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깐디입니다. 그 깐디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일군 인도 독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명심보감을 읽으면서 좋은 깨달음을 얻고 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하나 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동하나 화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저의 삶에 유익이 되고 저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설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와 감동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양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다니.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 따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하고 한번 밥을 먹으려면 53억인가? 몇십억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그것도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수십억의 돈을 지불하고 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면 굉장히 놀라운 명성을 얻고 그의 투자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돈을 벌리는 일이 있거나 광산을 개발하거나 할 때에 궁금하면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하고 거기에 답을 주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이 기도에서 얻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구에서 얻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언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때에 맞게 주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수님 생애에 대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5가지 교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한번 손을, 어린이들도 손을 한번 펴줘.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근데 이 5가지 주님의 생애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고 그냥 예언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되어진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7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그 몸이 썩지 않음을 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디 은밀한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조용히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대로 수천 수만의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도 많은 증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야, 나 살아났다 봤지? 그리고 얼른 승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습니다. 500명이 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환영이 아닌가? 혹시 우리가 환상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그 구운 생선을 주었는가? 주님이 그걸 먹으셨습니다. 주님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를 여러분 느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 속에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40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바치고 순교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드렸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보증하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북한의 어디에선가는 숨을 죽이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저도 중국에 1년에 한 차례씩 많이 갑니다만 연변 지역에 갔더니 돈을 주면 북한의 지하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옥리되고 있는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면 거기도 많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300만 원을 주면은 어디까지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이유도 없었고 또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북한에 약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지금도 하나님께 숨을 죽여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참 딱하다,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잠시 마음 아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삶의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했다고 할 때에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라고 그냥 우리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춤을 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내 가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어린 여러분들과 저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그 해답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잠자는 자들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해요,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주님은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또 죽었지만 일시적인 그건 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저의 생명이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능력과 인내와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내 생애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요셉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잡혀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미움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무엇을 낙심하고 무엇을 절망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에서 12년이 넘게 일을 내주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아픔인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자살입니다. 1년에 14,500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우리 종우 형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종우 형제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존재의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념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또 철학을 배웁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도 그러한데, 예수들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문제와 장애물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이 말을 알아듣는데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저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소망만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다면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문을 보세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한 달 동안 가까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에 리빙스턴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교회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자기의 심장을 묻고 그 이후에는 영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가모요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한 군데 리빙스턴이 심장을 묻어놓고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요 리빙스턴이 여기에 안치되었던 장소고, 기념교회입니다. 리빙스턴에 대해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했더니 아프리카를 종단하고 횡단했던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맹수에게 물려서 팔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수없는 죽음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12살 때에 아프리카에 대한 탐험을 생각하고 선교를 결심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리빙스턴은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의 주신 응답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중앙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이 이 말씀을 믿고 그 여정을 계속했다. 그는 성공적인 탐험과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고 자기의 유해는 영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슬픔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용기를 주심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미래를 꿋꿋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별을 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저는 우리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고 않는 것은 그 아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가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엔 제가 가르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격려했지만은 이제는 장성해서 제가 더 이상 그를 지도하기가 어렵지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 그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동일하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저쪽을 보는 것은 저의 많은 이 에너지와 신경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만, 근데 정말 우리 저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리가 빨리 회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나 때문에 나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품은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 공동체 때문에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